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불렀던 그 찬양의 그 제목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가정 세 번째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지성소에 그것을 담아 놓았다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꺼내서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전도서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이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둔 그 노년 시기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본 겁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솔로몬 왕이 약 70세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다윗에 이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또 그 본분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제 죽음을 앞둔 그의 인생에 자기의 삶을 쭉 되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되돌아봤었을 때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부와 또 명예와 권력과 지혜를 가졌던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부족함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그가 자기의 자서전과 같은 이 전도서를 쓰면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 그 기쁨, 감사, 축복들,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볼 법도 한데 그런 내용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의 인생에 허망하고 허무하고 헛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주로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된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자는 솔로몬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도서 마지막 12장인데요. 자, 12장 8절에 보면 이 솔로몬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시작도 헛됨으로 시작하고 이 전도서의 마무리도 헛됨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헛된 인생인가? 이 솔로몬이 정말 열심히 살았겠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은 이 모든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로소 이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그 솔로몬이 하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모든 세대들이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솔로몬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듣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고 또 기쁨과 행복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가? 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정의하고 있냐면 만 19세부터 만 34살까지,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국식 나이로 하면 20살부터 35살까지를 청년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 이미 지금 여기 오늘 청년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고 또 청년에 근접한 분들도 있고 이미 청년의 세월을 멀리 지나가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청년의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청년의 시기는 힘이 넘칩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생기가 가득하지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무한한 가능성의 도전이 열려있는 그런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꿈을 품고 자기의 인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 나가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이죠.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는 내 삶과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과정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내 인생의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 어떠한 문제들이 생깁니까? 좌충우돌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수를 하기도 하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 결혼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고 그 인생의 산적한 그런 고민을 앞에 두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시기는 아직은 미성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유혹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의 시기가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의 때는 나이가 젊다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계절에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육체적인 청년의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이 솔로몬도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 청년의 때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전도서 11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 청년의 때에 주는 이런 교훈을,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11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아멘. 청년의 때에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근심이 마음에 가득한 시기가 청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삶을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하고 모든 것을 알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누구만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청년의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 몸에 악으로 가득한 청년의 때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청년의 때에 그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청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정욕으로 가득한 때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움직이기 쉬운 때가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버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내 마음으로 짓는 이 모든 정욕들, 그것은 내 힘으로 이것을 벗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욕을 피하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는 게 뭐예요? 그 주님을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부르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욕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내 힘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깨끗하고 부르는 그 거룩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 우리 대민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와 믿음과 사랑과 그 화평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민 공동체가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이 화평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만드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 모든 정욕과 모든 괴략과 이 사단마귀의 모든 어두움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그 화평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요거 하나 빠졌네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데,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솔로몬은 여기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의 청년의 때는 좌충우돌,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불안함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 여전히 내 신앙이 청년의 때와 같다, 아직도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그러면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청년의 때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내 신앙과 삶이 청년의 때를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로 비유합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영어로 하면 image of God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우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나를 보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지고 훼손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많이 망가지셨네요.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빨리 회복합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어떻게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망가지고 타락하고 변질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공사해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원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계획에 맞게, 뜻에 맞게 창조되고 지음받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원대한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했던 그 권면은 무엇인가? 자, 솔로몬은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자, 이 13절 말씀이 전체 전도서의 결론이 되는 이제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기서 결국이라는 말은 결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는 말은 이 모든 일의 결론은 이러하니 란 뜻이에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을 낸다는 건 뭐예요? 이 70평생 이 솔로몬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의 길을 돌아보면서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 바로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도서 12장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의무, 책임, 역할,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본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며 붙잡아야 될 본분, 그 역할, 의무, 책임, 사명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본분, 자기의 역할, 그 책임 의무를 전도서 1장 1절에서 세 가지로 소개를 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자, 전도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이 세 가지 본분을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정에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의 솔로몬의 본분이었어요.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솔로몬의 본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솔로몬이 가졌던 본분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도서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이요 전도자로서 이 솔로몬의 본분을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로 전도서 1장 2절부터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이런 표현은 거의 없고, 전도자로서의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본분과 역할과 그 사명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그리고 1장 12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전도서 12장 그 결론에 나아가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전도자로서의 자기가 했던 그 역할과 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분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또 그리고 세상에서, 또 성전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본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또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와 자녀로, 또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분이 있지요. 우리의 일터에서, 이웃에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런 본분,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솔로몬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또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분이 있는데 끝까지 마지막으로 그 솔로몬이 붙들고 그리고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여겼던 그 본분, 그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전도자로서의 이 솔로몬이 했던 역할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잠언 3,000개를 지었고 그리고 노래 1,005편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이 솔로몬은 3,000개나 되는 놀라운 지혜의 글을, 지혜의 문학을 남겼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은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그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들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힘써서 애써서 생명 다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기록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본분이며 사명이며 역할이었다라고 솔로몬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1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이 모든 말씀이 한 목자가 내게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는 이 사명에 내 인생을 걸 수밖에 없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두 가지 표현을 하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찌르는 채찍 같다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박힌 목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죄와 허물과 죄의 양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신앙이 흔들릴 때 그것이 붙잡아주는 그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길의 등불이요, 우리의 삶의 길이 되는 그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시험과 고난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왔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하고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고정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기록했던 그 하나님의 주신 본분, 그 사명, 그 역할을 마지막 인생의 노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것을 자기가 붙잡았노라고 우리에게 공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마땅히 기억하고 지키고 가져야 될 그 본분, 그 사명, 그 역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우리가 1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세상에서,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분, 그 사명, 그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본분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청년의 때에 여전히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런 우리의 인생의 청년의 때에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 길을 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믿음의 청춘 인생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